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마지막 절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50쪽에 있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진다면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그것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나가서 놀을 때 거기 있는 힘 있는 놀이터에는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힘 있는 힘센 아이들이 있을지라도 그 의자에 벤치에 앉아있는 뭐 할머니라든지 엄마라든지 뭐 누군가가 자기 보호자가 앉아있으면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왜냐하면 내 편이 있기 때문에 겁이 안 나요. 그 앉아있는 사람이 비록 가난할지라도 병약할지라도 힘이 없을지라도 그냥 내 편이 거기 앉아있으면 어린아이들은 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당당하게 만일 억울하면 일를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그래서 당당하게 놀 수 있는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도 누군가가 내 편이 있다면 확실하게 내가 어려운 상황에 내 편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라는 거죠. 사람은 내 편 되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능력이 제한이 되어 있고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제한이 없으셔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걸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고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이 이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 아니면 또 그 외에 몸이 또 연약한 상황에 그리고 외롭고 쓸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들은 외면하고 사람들은 뭐 가까이 하지 않고 그나마 있던 사람들도 떠나고 또 뭐 연락도 뜸하고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서운해하고 섭섭할 게 아니라 곧바로 생각을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가 내 편이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고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자식도 내 편 돼도 어느 순간 자식도 내 편이 아닐 수도 있고 부모도 내 편 되지만 말이 내 편이지 힘도 없고 병약하여서 사실은 그냥 옆에 있는 것만 든든한 거지 사실 내 편도 아니에요. 그런 거로 세상 사람들을 치자면 내 편은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근데 완벽하고 완전하고 변함이 없으신 이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떠나고 나를 외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고 쓸쓸한 가운데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더 완전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편 되시는데 내가 왜 외로워하고 절망스럽고 고독해? 이런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서 절망아 떠나라, 외로움아 떠나가라, 낙심과 좌절아 떠나가라, 염려와 근심아 떠나가라. 오늘 제가 마지막 복음성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 언제나 우리에게 기울이신다라고 하는 눈과 귀가 항상 우리를 향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나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그렇게 물어보실 분도 계시지만 그건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내 편 되신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울으라고요. 어린아이식으로 말하면 울고 떼쓰라고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나 하나님 고통스러워요. 난 지금 절박해요. 하나님 나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찾으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서로 간에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늘 일방적인 사랑이 외롭고 힘드신 거예요. 좀 같이 사랑을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으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아요. 정말 좋고 안락하고 편안하고 모든 것들이 풀어질 때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하고 찾아요.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절박할 때 하나님 찾아요? 후자잖아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찾고 또 찾고 이게 우리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어려운 상황을 주셔서 하나님을 자꾸 찾게 만드셔요. 그렇게 찾게 만드시고 또 기도하게 만드시고 매달리게 만드셔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게 만드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부는 아시겠지만 일부 분들이 왜 오해를 하시냐면 나 그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인데 왜 내 지금 형편과 사정과 이 어려움들을 왜 모르실까? 모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하라고요? 떼쓰고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아직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면 떼쓰고 매달리고 좀 성숙된 신앙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SOS를 청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만 문제가 있고 저는 없느냐? 저도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고난이라는 단어 속에 물질이든 뭐 질병이든 자녀든 관계든 뭐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는 게 이 고난이라는 단어예요. 이 땅에서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시다며요. 완전하시다며요. 전능하시다며요. 그럼 미리 좀 알고 해결해 주시고 미리 해주시면 그거는 온실 속에 하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온실 속의 하초는 항상 그 온실 속에만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온실을 벗어나서 그 화초가 그렇게 비바람을 겪어보고 눈보라를 만나보고 뜨거운 막 살인적인 더위를 경험하고 했을 때도 거뜬하고 버틸 수 있는 건 야생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이라는 이 단어 속에 자꾸 내던지는 거예요. 아주 막 그 살인적인 더위 속에 내던지게 되고 그런 게 막 그런 이렇게 추위의 강풍 속에 우리를 내던져서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견딜 수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해결하며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특히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더 붙잡고 의지하며 힘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딱 여러 가지 많은 것도 기억하셔야 되지만 하나님은 뭐가 되신다? 예? 아니요. 오늘 보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사랑이 그 안에 다 감춰 들어있고 하나님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남자분들 특히 막 잘하는 거 좋아하는데 내 집안에 아니면 내 주변에 누가 국회의원이 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어디 청와대에 누가 연줄이 있어요? 아니면 어디 재벌하고 또 연줄이 있어 이러면 은근히 자랑하고 은근히 가시해요 안 해요? 그런 건 가시하면서 하나님이 내
성장이라는 걸 우리는 자랑하지도 않고 자부심도 갖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하는 이런 나약함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뭐가 되신다고요? 내 편 되시는 거예요.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이제 모든 상황을 알으니까 우리 엄마는 우리 부모님은 뭐 힘이 없어 뭐해서 판단하니까 그랬지만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가 또 저기 유아실에 있잖아요. 그 아이는 엄마만 옆에 있으면 뭐 누가 뭐 힘이 세든 뭐 많이 가졌든 뭐 권력을 가졌든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내 편 되시면 내 편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 이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특히 어떤 상황에 고난이 찾아올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게 아니라 내 편 되신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하시면 되잖아요. 내 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안 되면 더 간절히 부르짖고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내 편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한다? 해결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냥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자기의 아주 체험적이고 절실함이 너무너무 이렇게 담아져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 속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체험하고 경험하며 하나님이 내 편 되시지 않으면 그 이방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이 사실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매일 죽을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늘 도사리고 있을 때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의도를 마음껏 드러내지 못하면 나타내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면 그 일들을 할 수가 없는데 사도 바울의 그 안에 심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불의 위험, 생명의 위험 이런 것까지도 경험하면서도 뭐하냐? 하나님 내 편 되시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내가 이게 뭐가 두려워하고 겁내할 게 없느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똑같은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그냥 대단하게 평생을 다 버리고 복음만 전하는 이 일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상적인 삶의 모습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뭐가 되셔서 내 편 되셔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이기고 또 이겨나가는 이러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고난이라는 단어 속에 오늘 4가지의 질문들이 지금 담겨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한번 31절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라고 이 일에 대하여 라고 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지난주 30절까지 말씀을 나누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네? 5단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뭐 하셨다? 아셨다. 예, 아셨다. 그 다음에 뭐 하셨다고요? 정하셨다. 택정하시고 또 부르셨어요.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러한 사랑, 우리를 향한 이런 계획, 우리를 향한 이런 완전하심, 이런 우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고난이라는 단어 안에 우리는 당장 물질과 질병과 그리고 관계의 문제 이제 크게 3가지로 압축되지만 사실은 이거는 어떤 한 부분에 속하고 오늘 이 31절부터 39절까지 보면은 누가라고 시작하면서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질문에 답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의 마지막 문장에 보면 누가부터 보면 뭐라고 하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자는 누굴 것 같아요? 안 믿는 자들이든지 아니면 믿는 자들도 사실은 서로 하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세력들,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늘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그 대적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는 당장 먹고 사는 거, 뭐 의식주에 관계 먹고 살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핍박을 당하거나 막 고난을 당하거나 이런 일제 시대나 공산치하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시대에 내 신앙 내가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나의 신앙을 어떤 식으로라도 이렇게 저렇게 방해하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대적들은 우리 주변에 항상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내가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내 앞에 대적이 생겨서 나를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게 만들고 이런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누가 대적한다고 해도 나는 끄떡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 대적이지, 대적이라는 단어가 사실 힘들어요. 내 앞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떨어지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내 편 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뭐 해야 돼요? 아뢰고 도움을 요청하고 다시 일어서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고난의 의식주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황도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 문을 이제 닫고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나갈 때 이런 일 저런 일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아직 풀리지 않았고 또 새롭게 생기고 이렇게 막 지지고 볶고 사는 이 상황에 여러분들이 잊지 마실 건, 평생을 잊지 마실 건, 하나님은 뭐가 되신다? 내 편 되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서운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위로를 삼으시고 그것 때문에 다시 일어나시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두 번째 33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오라고 해요. 고발은 뭐냐면 자꾸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거 누가 잘하냐면 사단 마귀가 잘해요. 마귀의 아주 주특기는 참수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일러 바쳐요. 저 사람 왜 복을 주셔요? 마치 욥처럼. 너 저 사람 내가 그 사람이 어젯밤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자꾸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냥 모른 척 하시고 자꾸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자꾸 하시는 거예요? 자꾸 일러 바치고 참수하고 고발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안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33절 하반절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우리를 딱 인정해 주셨으면 자꾸 누군가 고발은 뭐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지는 것들을 자꾸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일러 바쳐서 저 사람 저래요. 저 사람 이렇게 막 말로도 실수하고 또 교인들은 모르지만 또 세상에 나가면 이런저런 잘못하고 막 이거 자꾸 하나님 앞에 일러 바쳐서 이 사람 그렇게 하나님 사랑받을 사람 아니에요라고 자꾸 정죄하고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으면 더 이상 이 고발에 대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내 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세 번째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또 정죄라는 부분이 나와요. 이건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드러나고 나타나지만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나의 죄는 다 뭐해졌다? 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앞에 그 두 번째 질문 고발이라는 단어 속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던 이 말 속에 같이 이렇게 이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이 자꾸 누군가를 통해서 정죄하고 이 사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땅땅땅땅 하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대법원의 판결에 이 사람은 더 이상 이 죄에 대해서 묻지 마시오. 아무 죄도 없어. 더 이상 이제 이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이 땅땅땅땅 때리면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죄감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스스로 죄책감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한 짓이 있는데, 내가 지난주에 작년에 아니면 이전에 내가 한 짓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까? 하나님이 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혼내주시는 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막 하고 있을 상황을 저도 해봤거든요. 그럴 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정죄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꼼짝없이 당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런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8장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두 분이나 계셔요. 누구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리고 오늘 이 3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 성령님은 친히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것을 구하고 이렇게 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탄식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살게 하는 성령님의 탄식 기도가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만나고 이제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야, 넘어지지 마. 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네 편인 거 알잖아. 그것 좀 말 좀 기억해. 우리가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막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신앙생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뭐 교회 가도 뭐 아무 문제 해결받는 것도 없고 막 그냥 막 말씀도 기억도 안 나고 뭐 이거 도대체 내가 예수 계속 믿어야 돼 말아야 돼 할 때 하늘 보좌 계신 예수님께서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뭐 하시냐면, 으쌰 이겨. 지금 그 고비를 이겨내야 돼. 내가 네 편이잖아. 걱정하지 마. 그러고 마음을 졸이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안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 천상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셔서 으쌰 이겨내. 하나님이 네 편이잖아. 내가 너희들 편이잖아. 이겨내. 지금 이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겨내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이러한 신앙이 어느 만큼 가다 보면 그 문제는 나도 모르게 해결되어 있고 내 신앙도 어느 정도 단계에 더 단단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막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루아침에 막 그냥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넘어지고 실수하고 막 그래 시행착오를 하면서도 하나님 붙잡고,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 뛰고 말 한마디 하는 거, 우리 손주들 말이 엄청 느렸는데 그 말 한마디 뛰고 하는 게 엄청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왜 이걸 못하나라고 하지만 그 아이들은 그게 띄엄띄엄 말을 하고 걷는 거 이런 거 하면서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걷고 뛰고 말하게 되는 이런 단계가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막 걷고 뛰고 막 그냥 그 미사여구를 쓰면서 막 화려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계들을 다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늘 잊지 않으실 건 나 혼자야. 이런 고백 한 사람 있어 없어요? 힘들 때마다 목사도 안 알아줘, 권사님도 안 알아주고 안수 집사님도 안 알아주고 나 혼자야 나 외로워. 그렇죠. 사람을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잘못한 거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 나는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나 혼자인 것 같아도 그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누가 되셔요? 내 편 되신다는 거예요. 그걸로 소망을 가지시고 그걸로 위로를 가지시고 그걸로 다시 힘을 얻으셔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차단시킬 때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그래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제 이 사역을 하라고 했을 때 저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주의종으로 가라고 했을 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제 모든 자격이나 모든 환경이나 뭐 준비됨의 모든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제 생각으로는. 근데 하나님 이 길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그래서 혹시나 요행을 바랬죠. 와, 그럼 하나님이 나를 성경에서 보니까 없는 자를 들어서 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상황에 야 그래도 요행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그 시작을 이제 드디어 이제 많은 시간을 막 뜸들이다가 드디어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딱 첫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한테 아무도 안 붙여줄 거라는 거죠. 네가 생각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네가 떠오르고 있는 사람 나 다 알고 있고 아무도 안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요? 하라고 했으면 좀 사람도 붙여주고 그래서 또 그렇게 막 으쌰으쌰 좀 해주고 그렇게 해서 좀 하게 하시지. 목회하라고 했으면 그래도 최소한 사람을 붙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냥 뭐 지하실에서 하든 뭐 단칸방에서 하든 뭐 옹색한 데서 하든 이건 상관없는데 사람이라도 붙여줘야 되는데 사람도 안 붙여주시겠다는 거야. 도대체 그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막막하고 너무 외로울 때 하나님 뭐가 되시라고 오늘 말씀처럼 내 편인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 네 편인 가족들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네 친구들,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 하나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일부러 나는 다 막아버릴 거다. 그런 상황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도치 않게 모두게 쓸쓸하고 외롭게 보내는 상황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막아놓고 차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이 길로 가라고 해놓고 그렇게 막 그냥 드디어 몇 달을 막 그냥 심사숙고하고 내가 정말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거에 대해서 어디 생각지도 못한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순종했으면 그래도 좀 붙여줘야 되잖아요. 뭐 대단 많지는 아니어도. 근데 아무도 안 붙여주고 너희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 아무도 없다. 그래갖고 눈물로 기도하게 만들고 눈물로 철저히 외롭고 철저히 고독하게 만들고 철저히 쓸쓸하게 만들었던 그 시절로 제가 그렇게 사역을 첫 스타트로 시작을 했거든요. 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 막아놓을 테니까 너는 하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네 편 되고 그거 하나는 만족하지 않느냐. 지금 당장 한두 사람 붙여주고 서너 사람 붙여주고 누군가 물질을 후원하고 누군가 전도해주고 누군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편 되는 나를 네 편 돼주는 나를 의지하고 붙잡고 힘을 얻고 훈련받아서 이 길로 가라고 하는 그 상황을 그 시절에 그렇게 제가 다 몰랐다라는 거죠. 그냥 힘들어서 울었어요. 울면서 어떻게 나를 부르셔놓고 이렇게 다 막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부르셔놓고 이렇게 다 차단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이렇게 지금처럼 막 그냥 경건하게 하나님 내 편 되시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 그래 하나님 뜻을 내가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막상 경험할 때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도 경험해 봤는데 사도 바울은 뭐 얼마나 많이 해봤겠습니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러 다닐 때 철저히 외롭고 힘든 이 상황 속에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 아니면 아니면 다른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좌절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다 보여주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안 보여주지만 그런 하나님이고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라는 걸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온시 속에 하초만을 바라서 그 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런 때약빛의 살인적인 더위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 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 강풍에 막 얼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런 얼어 죽지 않고 견디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달라고 여러분들이 내 편 돼달라고 자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맨날 온실 속의 하초처럼 요거 문제 생겼어요, 저거 문제 생겼어요. 이게 우리들의 보통의 문제인데 이걸 감당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짜 바라고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35절부터 이제 39절까지의 네 번째 이제 상황인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뭐하리요? 끊으리요. 단절하리요.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이제 39절 한번 마지막 볼까요? 그걸 누가 끊으리요 해놓고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예, 35절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해놓고 39절에 정답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나오죠. 그 안에 35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어떤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이 끈이 자꾸 끊어질 수 있는 요지가 있는데, 그게 35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부터 시작해? 7가지가 나와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심, 위험, 칼,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계속적으로 위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너 이렇게도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적시는 벌거벗김이에요. 다 벗긴다는 거. 또 굶어 죽는데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아주 절실한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끈을 잡고 계시는데, 문제는 내가 그 끈을 놓느냐 안 놓느냐는 거예요. 내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끈을 끊어뜨리지도 않고 늘 잡고 계셔요. 우리 편 되시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자꾸 힘들다고 끊고, 어렵다고 끊고, 가난하다고 끊고, 고통스럽다고 끊고, 내 목 앞에 칼이 들이댄다고 무서워서 끊고, 두려워서 끊어버리니까 내가 끊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끊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분을 더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힘든 건 뭐냐면 38절. 한번 38절 39절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우리 한번 38절 3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에 일어날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 7가지 환난, 박해, 곤고,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보다도 더 센 그 생명, 그런 사망, 천사들, 권세자들, 초자연적인 것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은, 깊은 다른 어떤 피조물로 우리를 더 위협을 가하고 협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가 손을 놓지 않는 한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딱 적당한 게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그 지금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고난의 상황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편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이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일찌감치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원수의 목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셔서 거기에 내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밥상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특별히 이제 노마서를 통해서도 말씀 나오지만 2022년도 주만 바라보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내 편 되시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 이런저런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대적을 하든 누가 고발을 하든 누가 정죄를 하든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안간힘을 써도 나는 하나님이 내 편 되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소망을 가지시면서 금년 안에 이 시작하는 1월달 이기시고 또 이기셔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37절 진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3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누가 내 편 되셔서?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많은 요건들이 우리 앞에 그런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가 언제 나오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제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뒤에서 누가 쳐들어오냐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막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다 진멸하고 해서 결국 이제 전쟁이 붙어요. 전쟁이 붙을 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루 종일 손 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팔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이 손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내려오면 자꾸 져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주변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 손을 잡아서 기도하게 하고 여호수아는 이제 군대 장관으로 나가서 그래서 아말렉의 승리를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데 그 아말렉은 이 땅의 영적인 어두운 것들, 마귀 사탄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의 그 대표가 아말렉인데 그런 것에서 승리한 게 여호와 니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누가 되신다? 내 편 되신다. 아니 부모도 자녀도 누구도 힘있는 권세자들도 내 편 되면 이게 으쌰으쌰하는데 그거보다도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택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편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와 어려움,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다 내려놓으시고 그분을 통해서 문제 해결받고 위로받으시고 소망하시면서 금년 안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후에 또 간증할 거리가 많이 있으면 그 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내 편 되신다. 다른 거 여러분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것만을 기억하고 되뇌이시고 생각하여서 우리의 머릿속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갖은 일들이 많아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쓰러뜨리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차절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너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생겨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어버린 게 하나님 내 편 되신다라는 걸 잊어버리니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 하나님 내 편 되시니 나는 그런 상황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데 입으로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죽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여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함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편 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데 나는 아직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내 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하고 계신다라는 걸 잊지 않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아버지 하나님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면 아버지 하나님 차로라고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낙심하고 좌절이란 단어 자체를 버리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내 편이 되어서 하지마, 그 위대로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한 두들겨주고 다독거려주지만 사실 그들이 그렇게 능력 있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야. 그러니 내 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속의 하초로 자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온실문을 활짝 열어놓고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강풍이 불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엄동설한이 오고 아버지 하나님 살인적인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야 돼. 내가 SOS인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고난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목적지인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의지하며 어떤 아버지 산 같은 문제도 뛰어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 믿음의 사람들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